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에
어찌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백성을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권자 하나님과 구원자 그리스도와 능력의 성령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2025년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각자 개개인이 다시 한번 말씀 언약을 붙잡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37과 제123 RUTC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본부 메시지의 말씀 따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을 갖추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것과 금토일 시대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전도의 문과 말씀 성취의 문과 제자의 문과 현장 변화의 문을 여시는 마가다락방 언약을 믿게 하옵소서. 언약을 따라 기도 회복, 가정 회복, 전도 회복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 속에서
세계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속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도 우리 전 성도들에게 말씀 언약 잡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김종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 주실 때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부교육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한 주간 이게 임마누엘 경인교회 목사로 산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늘 듭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또 배경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픔에 답이 저에게 없으면 아마 제가 같이 눌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아픔에 답을 가진 입장으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을 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이번 주간도 몇 번이 들어서 답 없이 어떻게들 살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헌법책이다, 이럴 만큼 바울이 율법과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적인 설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 로마서 전체 중에
6장, 7장, 8장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6장은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거고, 7장은 그 복음의 결론이 나는 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라면, 8장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현장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전체의 1절부터 맨 마지막에 39절까지 이 8장 전체를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주간 성도들을 만나보면 주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자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 고민이 이제 막 벌어진 거면 제가 오늘 답을 딱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이미 20년 전, 10년 전, 5년 전부터 너무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픔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으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5년 걸리겠구나, 한 10년 걸리겠구나, 아니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야겠구나, 이런 답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 너무 아픈 거죠. 또 산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본인의 마음과 생각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고, 이러는 과정 중에 막 화나는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고 가야 될지 이걸 모르니 요즘은 애들도 어른도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이 뇌에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안 걸립니다. 그 보는 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살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넘어서 답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부분에 명확하게 답을 본인의 인생을 들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서론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들의 남편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또 내가 이상한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쓰는 내용이 뭡니까? 다 율법이에요. 기자들이 막 기사를 쓰면 그 해당되는 사람은 너무 눌리고, 그래서 버릇고치 주려고 하고요. 또 뉴스에서 그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보 왜 그래?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엄마 왜 그러세요? 나한테?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온통 뉴스에서도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서도요, 그 여자가 그랬대.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그 장로님이 그랬대,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거든요. 그죠? 그런 눈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사회를 유지하는 좋은 문화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는데도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자꾸 육신의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하냐? 율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이 좋은 거지만 그게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도구지만 정답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끝내 아빠가 율법 쓰면 너 아빠가 화나면 큰일 나.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낼 때 들어 이 말이잖아요. 낮은 레벨의 율법. 그러다 아빠가 막 화내시고 그러면 높은 레벨의 율법. 나중에는 경찰서 가서 데리고 오면 더 높은 레벨의 율법. 나중엔 판사가 판결 내리고. 나중에 최고의 율법이 뭐냐? 나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중에 다 들키면 자살하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최고의 율법. 그러니 그 무서운 율법이다 보니 사람들이 율법으로 겁주기도 하고 율법으로 안정되기도 하고 강력한 율법을 쓰기도 하고 웃으면서 율법을 쓰기도 하고. 제가 어린이들을 오래 사역해 봤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을 어떻게든 믿음의 렘넌트요, 세계복음화 할 만큼 렘넌트요, 그 사이에 돈 많이 버는 사업가나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동기를 가진 엄마들이 기도 수첩을 시킬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존댓말 쓰세요. 아유, 우리 렘넌트 왜 오늘 기도 수첩 안 하셨어요?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잘 모르겠는 뉘앙스가 낮은 레벨로. 그러다가 기도 수첩 했는데요 하고 보여주면 줄 치면서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줄 다 요번엔 쳤는데요 그랬더니 진심으로 해야죠 이러면서요 끊임없이. 그러니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율법으로 뭔가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게 사람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생길수록 믿음으로 돌아가고 기도운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위기가 생길수록 율법으로 더 강력해지고 극단적인 율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화해야죠.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죠. 뭔가 규모도 있어야 되니까 대화를 해야죠.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로 결론 내릴 게 서론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해답이 안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너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너 성공하고 살아야 되잖아. 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너 의로워야 되잖아. 선해야 되잖아. 온전해야 되잖아.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율법으로는 또 육신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죄를 당할 뿐이고요. 죄책감을 느낄 뿐이고요. 부족함을 확인할 뿐이고요. 안 되는 걸 확인할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의롭기를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다 보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또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이 아닌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좀 육신적인 거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고요. 은혜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은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은 옳은 선택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천국 전까지는. 그렇지만 영은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로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다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영에 속한 자예요. 그렇게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영적 변화의 축복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시키시려고 창을 찌르게 허락하셔가지고 물도 피도 완전히 쏟아서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를 완전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사용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영이 산다는 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죽은 영을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는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죽은 우리 영을 살리셨는데 경제 못 살립니까? 우리가 지금 기복신앙으로 우리 경제 살아난다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정신 문제, 우리의 마음 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이러면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그건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셔야죠. 그게 혹시 나한테 다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은 영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죽은 몸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은 경제, 죽은 가정, 죽은 자녀, 죽은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이 땅에 율법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예요. 우리가 뭘 잘한 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0.1%만이라도 여러분이 의를 행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건 대가죠. 우리가 구원을 따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도 잘한 게 없는 0.1%도 잘한 게 없는데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육체가 살아나게 되는 이 엄청난 비밀을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주신 주님이 믿으라고 간구하십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제 은혜로 받았으니 내 의 다 버리시고 그냥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은혜에 빚 졌는데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선 양심이 있다면 빚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불빛 말고요. 채무 공짜로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여러분은 아직 마음을 못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 다 여셨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문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예요. 네, 믿으세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가졌고,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양자 정도로 말하지 않고요, 양자 넘어서 상속자라고 오늘 성경엔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뭘 상속받았을까요? 적어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자녀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만 가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으로 심부름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말하는 증인 말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증인. 적어도 그 상속자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땅을 회복한다고 성경은 말했고요, 경제를 회복하고 자녀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성경에 있는 상속받을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린 상속자인데요. 이 상속자들이 고난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앞에 고난은 당연히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고난이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겁니다. 아니, 맞아요. 여러분, 왜 금메달 따야 되는 올림픽 결승전에 화살을 쏘는 게 힘들까요? 그 대회의 중압감과 그 무거움에 집중하고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게 그게 어려워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상속자가 맞습니까? 해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동네 게임에 홈런 치는 거는 그 정도 영광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월드 시리즈에서 홈런을 치면 이거는 동네 시리즈, 동네의 영광하고 다른 겁니다. 맞죠? 여러분, 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맞습니다. 반드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자녀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냐? 피조물도 자기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막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아니면은 경제 문제, 돈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아니면은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다 만든 거거든요.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피조물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쓰임받는 경제가 되기를 원하고, 불신자들도 좋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쓰임받는, 그렇게 순환되고 뭐가 뻥 뚫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억지로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일에 경제가 쓰임받기를 그 경제라는 피조물도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정말로 현장에서 여러분 빛의 경제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화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피조물들도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몸의 장기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아나기를 원하지, 불신앙하고 근심하고 눌리고 흉보고 율법 사용하고 이러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우리 몸도 속량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죄사함 받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속량을 우리 몸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간도, 여러분의 심장도, 여러분의 혈관도, 여러분의 뇌도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을 이번 주간부터 받게 되실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까 3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함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걸 시작하십니다. 이제 율법으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기도 제목을 뭘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서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이 지금 헷갈려서 뭘 집착해야 되고 뭘 놔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수요 예배에 왜 나오고, 새벽 예배에 왜 나오고, 우리가 금요일 날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그런 영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 넘어져도 그냥 철푸덕 넘어지세요. 상관없습니다. 믿으세요. 넘어져도 내가 왜 이러지? 율법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 마음이 들겠지만 연약해서 못합니다. 믿으세요. 주님은 일으키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고, 성령이 그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간구하시면서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믿으세요. 끝내 7번을 넘어지든 12번을 넘어지든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다 일어나게 되고, 건강이 다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다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답이 선명하고 분명한 영적으로 서게 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서로 선이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몇 번 더 넘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받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던 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사고방식을 가득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사고방식과 그 세계관과 그 성경의 내용들이 완전히 내 인격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문화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열매 맺는 게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도 정했고요. 경인교회에 올 것도 정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 같은 날이 올 날, 사무엘 같은 날이 올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올 사람, 에스더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궁에 미리 집어넣는 날, 모든 걸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다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느 날 우리가 영접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니 주님이 믿음 줬으면서 믿음 가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가 뭡니까? 영화로움이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천국 가면 심판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진짜 다 알게 됩니다. 아, 천국이 진짜 있었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아니면 반대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럴 줄 몰랐네, 사실인지를 몰랐네, 다 그러겠죠. 슬피 운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영화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누렸더니 내 건강 현장에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고요, 내 경제 현장에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고요, 내 자녀들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우리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죄할 자가 없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끝난 걸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가 참 할 말 없지만, 그렇지만 뻔뻔스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우리들이 겸손하긴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넉넉히 못 이길 것 같이 착각이 들거든요. 꼭 넉넉히 설마 그런 일이 올까 하고 불신앙 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바울이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옷 벗김 당하는 거요,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경제 문제가 터지고 자녀 문제가 터지고 경쟁 문제가 터지고 말도 안 되는 영적 문제가 터지고 정신 문제가 막 터지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약하고 너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됐던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넉넉히 이겨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실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에 헷갈려서 동요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에 있으시다가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서 증인되시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의 축복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완전히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 성도들의 모든 현장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세상 이기는 방법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미션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영도 마음도 생각도 경제도 가정도 자녀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 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그리고 본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소개 마친 후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오신 우리 삼바트 성도님, 팔람전도이시고 그리고 이교구 1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헌신 예배 시에 여름 렘넌트 우리 수련회와 또 훈련을 위한 교육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 속에 마음을 담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송 준비 때문에 이 본당에서 1시 30분에 우리 교사분들이 사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본당에서 시청하던 메시지는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 교사 세미나가 오늘 진행을 합니다. 오후 예배 다 마친 이후에 2층 다윗홀에서 우리 김종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여름 우리 렘넌트 수련회 그리고 훈련 위한 방향을 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 교사님들 전원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양일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8월 10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중직자 취임식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리고 또 취임 해당되는 중직자 분들에게는 별도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하나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김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또 감사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을 뿐인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의로움의 현장의 열매로 우리를 영화롭게 현장에서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땅에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집중하며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가정 현장, 우리의 건강 현장, 우리의 생각과 마음 현장, 우리의 산업 현장,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승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산업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다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